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자간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자간에 지켜야 할 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도란 뭐냐? 마땅히 지켜야 할 이치를 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자간에 지켜야 할 도는 무엇인가? 첫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가르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원문에는 순종하라와 이것이 옳으니라의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가르가 있어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옳은 행실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엔큐리오라는 단어로 순종하라는 휘파쿠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주 안에서와 순종하라, 주 안에서는 엔큐리오, 순종하라는 휘파쿠오. 당시 로마 사회에 관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단어가 율법에 약속된 첫 계명이었습니다. 여기 순종하라는 부모가 지시하는 대로 행하라는 의미보다 경청하다, 듣다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나이가 많든지 병이 들었든지 무식하든지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도 그 부모가 하는 말을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듯이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는 입 위에 있어요. 위치적으로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잖아요. 입으로 하는 말을 잘 양쪽으로 들으라 라는 의미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것이 옳은 행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이같이 부모의 말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는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요. 왜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느냐?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부모의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마땅한 일에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부모의 마땅한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숙종 때 개선 근방에 이름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늙어 거동을 못하시는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임금님이 그 고을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행차를 보고 싶어 하시자 아들은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서 나갔다가 임금님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아들은 효도의 대가를 톡톡히 받은 것인데 어떤 효도의 대가를 받았느냐? 임금님은 그 아들의 효성을 칭찬하시면서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의 소문난 불효자가 자기도 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 효자에게는 쌀 한 가마를 주었다는 것이지요. 몇 달 후에 임금님이 지나가시자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억지로 지게 지고서 임금 눈에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누가? 불효자가. 뭐 하려고? 쌀 한 가마를 포상으로 받으려고. 그런데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또 이것을 보았고 사연을 묻자 그때 그 골 원님이 저놈은 아주 못된 놈이라고 하면서 벌을 줘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효자와 똑같이 소 한 마리와 쌀 한 가마를 주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효도는 흉내내기도 어려운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참 우와 같은 말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세상은 더욱 그러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도 가장 옳은 일은 자녀들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옳은 일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성을 다하는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축복해 주시겠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핵심어입니다. 키워드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이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선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인데, 이 방법이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자녀의 책임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네요. 2절에서. 여기 공경하라, 티마오는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부모를 높이 평가하래요. 하나님을 높게 평가해 드리듯이 부모도 높게 평가하라. 이게 뭐다? 공경이에요. 공경.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리 사랑하셨잖아요. 이는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은 내리 사랑이지 위로 사랑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이나 부모님은 우리를 내리 사랑하셨지 우리가 부모를 위로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자녀를 내리 사랑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부모를 올려드리는 사랑을 한 건 아니잖아요. 순서적으로 볼 때. 그러므로 사실 부모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공경의 대상이다. 높이 평가해 드릴 뿐이다.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자녀가 부모를 높게 평가해 드려야 한다. 이게 뭐냐? 공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시지를 않았어요. 내 부모를 뭐 하라고 했다? 공경하라. 높이 평가해 드려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순종은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같이 공경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하는 애티튜드, 태도를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 뭐하라? 평가하라. 여러분들이요,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성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말세의 타락 현상이거든요. 이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또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걸 중간에다 넣어놨어요.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이득이 엄청나요. 아멘. 그 이득이 뭐냐? 잘 되고 아멘. 장수하며 아멘. 복을 받는다. 아멘. 삼단법이 나옵니다. 잘 돼요. 아멘. 그리고 장수해요. 그리고 복을 받는데 이 복 중에는 물질의 복이 여기 스며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옳은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이야말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보면 1계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명령을 기록하였으며 5계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와 대물질관계에 대해서 지켜야 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관한 계명 중 첫째가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한 계명이 먼저 나와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한 대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본문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번영과 장수, 이걸 번수 그래. 번영과 장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자식 사랑에만 열심을 내며 만족하지 말고 이제부터 부모님을 자식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며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어버이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만 가져서는 안 돼. 우리는 매일 가져야 돼. 그래야 내가 잘 돼. 그리고 장수해. 그리고 복을 받아. 번영하고 장수해. 아멘. 어버이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축복받는 옳은 기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기 또 나오잖아요. 이같이 약속 있는 첫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3절에 나오는데 10계명 중 1계에서 4계명에는 이 같은 약속이 없으나 5계명에 처음으로 약속이 주어져요. 아멘. 여기 잘 되고 거기다 어떤 치시고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아멘. 교회 안에 어른도 부모예요, 여러분. 아멘. 공경하면 번영이 주어져요. 번영. 그리고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 아멘. 번영하고 오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를 줄여서 번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번영하고 오래 살 수가 있다. 만약 이 말씀을 단지 개인주의화 시킴으로 단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려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것은 본문을 의도를 오해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부모를 섬겨야 번영하고 장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로 4절에 보면 아비들아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4절에서 권면해주고 있는데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부터 잘 들으시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하신 방법을 따라서 뭐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유대 민족이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했지만 오늘날 전 세계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엄격한 가정교육, 즉 테필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여. 어버이 주를 맞아 이 부분을 잠깐 다루겠는데, 오늘 저는 이러한 시간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과 또 가정 교육과 또 하나님을 섬겨 복을 받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테필린에 대하여 잠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테필린. 테필린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마와 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마와 손목에 메고 있는 옛날 그 성냥갑 보셨죠, 여러분? 동그란 거. 그걸 네모진 거로 제가 표현을 드린다면 그 성냥갑만한 까만 말씀의 함을 일컬어 테필린이라고 말을 해요. 마태 23장 5절에는 경문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문갑은 뭐냐? 성구함, 성구를 집어넣는 함이다. 그래서 경문갑이라고 말을 해요. 조그만 네모진 상자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테필린. 그리고 경문갑. 테필린을 만들 때 아주 유의할 그러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가죽이 쓰이거든요. 가죽이 쓰이는데 그 가죽은 반드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코샤라고 말을 해. 거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동물 가죽이어야 한다. 아무런 가죽으로 하면 안 돼. 뱀 가죽 안 돼. 꼭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야 돼. 무엇을? 테필린, 경문갑을. 그래서 대부분의 소가죽을 사용을 해요. 이 테필린을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착용을 해요. 어디에다가? 이마에다가. 그리고 그들은 착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오늘 우리 신권사님 기도 얼마나 여러분 그 기도가 조리 있게 하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를 오늘 드리고 있잖아요. 아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는 자는 하루에 기도 3시간, 4시간씩 안 해도 괜찮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테필린의 뚜껑을 열면 4개의 작은 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방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방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그 구절의 핵심이 뭐냐? 인도하여 내셨다. 아멘.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도하여 내셨다. 누가? 하나님이. 노예에서, 사망에서, 올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밖으로 불러냈다. 이게 교회거든요. 죄악된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낸 자가 우리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여기는 예배당이고, 교회 때문에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져야 이 공간도 거기에 못지않게 가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방에는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이 들어가 있는데, 그 구절들에 대한 핵심이 뭐냐?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돌리라. 처음 난 것을 첫 태생이라고 그러죠? 여호와께 돌리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방은 뭐가 들어가 있고? 구원, 구속. 여러분, 구원을 얻었으면, 다시 말하면 구속함을 얻었으면 봉헌하는 말씀이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있어요. 꼭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받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마음을 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물질부터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딱 구별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가인은 물질부터 드렸어요. 아벨은 마음부터 드렸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연락이 됐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소통의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걸 이름하여 교제, 그래, 교제. 이 마음과 마음의 연락을 교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방에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구절들에 대한 핵심은 뭐냐?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 섬기라는 교육과 섬김의 말씀이 세 번째 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 섬김. 누구를? 여호와.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부모가 교육하고 교훈하고 훈육하고 양육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마지막에 네 번째 방에는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구절들에 대한 핵심이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여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해주겠다는 섬김 이후에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 메고? 이마에 메고. 자, 첫 번째 방에 들어있는 말씀이 뭐라고? 구속. 두 번째는 봉헌. 세 번째는 섬김. 다음에 뭐가 온다? 이 순서를 기가 막히게 밟아요. 유대인들. 그래서 전 세계의 물질을 제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 여러분도 오늘 이 4단계를 잘 밟아나가야 돼. 구원 얻었잖아요. 그죠? 그럼 봉헌. 그 다음에 섬김. 그 다음에 축복. 이 테필린을 이마에 미간에 붙이는 이유가 뭐냐? 사고나 판단을 말씀으로 하라 해요. 그래야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어요. 사람의 머리는 생각하는 기관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미간은 사고 판단의 기준이 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고하고 판단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종합적인 판단을 한 곳이 바로 사람의 머리다. 머리.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행동도 잘못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게 이마의 자산이야. 여러분 물질만 자산이 아니라 이마에 자산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 머리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엄청난 이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도 건전하고 사고도 건전하고 판단력도 뛰어나고 이런 사람은 치매오지도 못해요. 왜냐? 말씀이 내 두뇌를 만져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이 먼저 나를 만져주고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감싸주고 말씀이 교회를 감싸주고 여러분의 자녀 말씀이 감싸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도 말씀이 감싸주고 나도 말씀이 감싸주고 자녀들도 말씀이 감싸주고 교회도 말씀이 감싸주고 여러분이 운영하는 생업장도 말씀이 감싸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단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감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뭐 해주면? 감싸주면. 감싸주면. 중심이 되어주면 이것이 자산인데, 그래서 태필리를 어디에 붙이라? 이마에 붙이라. 늘 의식 속에 여러분이 붙이고 다녔대. 만들어 붙일 필요는 없지만, 이 태필리를 또 어디에 매라? 손목에 매라. 먼저 어디에 붙이고? 그러니까 생각이 제일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손목에 매라고 하셨는데, 태필리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을 모든 행동과 실천이 지침으로 삼으라는 뜻으로 태필리를 손목에 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라, 매고 사라는 의미는 대단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명령이며 지침인데,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각의 판단과 행동이 대부분이 일치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생각하나에 따라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행동이 먼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지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설주에 달아라, 그걸 매주자 그래. 문설주에 다는 것을 매주자라고 얘기하는데, 문설주는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중방과 문지방 사이에 있는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으로, 이 문설주는 그 집안의 중심이므로 문설주에 다는 것은 곧 가정생활의 주로 삼아라. 무엇을? 말씀을 가정생활의 중심으로 삼아라. 문설주에 다는 상자, 즉 함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매주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매주자란 문자 그대로 말씀을 담아놓은 함을 말해요. 주로 나무 또는 금속이나 유리로 되어 있는 8cm 정도의 크기로 유대인의 가정의 문설주에 붙여 들어가며 나가며 말씀을 기록하여 기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매주자는 일반적으로 집안의 출입문 안에서 오른쪽에 있는 기둥 사이에 방바닥에서 약 150cm, 1m 50cm 위에다가 높이 달아요. 여러분, 낮게 달지 않아요. 150cm 위에다 달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말고 가치 있게 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나왔죠. 문지방에 바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디다 바르라? 인방에 바르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으라야. 하나님을 밟고 다니지 말으라야. 하나님을 깔보지 말으라야. 하나님은 높게 올려 보아야 할 분이다. 신앙이 뭡니까? 믿고 우러러볼 앙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주자 안에는 말씀을 적은 양피지가 적혀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이 아주 작은 글씨로 매주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말씀하고 분리된 생활을 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아예 끼고 살아. 우리는 지금 말씀을 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번수가 있다. 번영하고 장수의 복이 있고 잘되고, 또 장수하고 복을 받고, 이 전부 다 이런 단어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이는 단어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갈 때나 나갈 때 매주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개입해가지고. 그들은 매일 이런 반복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히브리 민족은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삶의 체질화를 목적으로 이런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반복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반복. 아멘.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육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복적인 원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송을 하고 있잖아. 계속 반복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교육 원리예요. 그 반복으로 인해 히브리인들은 그 삶이 서서히 체질화되고 아멘. 고유의 독특한 민족성으로 바뀌어 나가고 아멘. 또 바뀌어 나가고 이미 바뀌었고 이게 바로 미래를 여는 키와 같다 그 말이지요. 아멘. 마지막에 바깥문에 메주잔을 붙이는 이유는 먼저는 달고 이제는 붙이는데 바깥문에 기록하여 그 말씀으로 사회생활의 중심과 원칙을 삼으라는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바깥문에 메주잔을 붙여 들어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는 치매가 오지 않는다니까. 이게 물러가니까 치매가 오는 거지. 말씀이 두뇌를 꽉 잡고 있는 자는 치매가 오지 않아요.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나갈 때마다 문설주에는 뭐를 잡고 메주잔을 잡고 시편 121편 8절을 외우면서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켜주시잖아요.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강원도 면적밖에 안 돼. 지정학성 특성상 주변에 이란, 이라크 얼마나 강대국의 옆에 끼고 있어요. 그래도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나라를 지켜주시리로다. 나를 지켜주시리로다. 자녀들을 지켜주시리로다. 아멘. 내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 생업 이것도 지켜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붙들고 기도하니까 말씀을. 아멘. 이같이 태필린 속에 들어간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태필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도 그대로 순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이스라엘 국민들의 정신과 삶을 배우려면 태필린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시간에 짧게 언급했지만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의 22.3% 총 178명이 유대인이거나 지금은 더 늘었어요. 유대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인구의 회자되는 말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미국이고 미국을 지배하는 것은 유태인이다.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오늘날 유태인들이 이처럼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으로 무엇을 들 수가 있다? 태필린 교육의 첫 번째 손을 꼽을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이같이 그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도 그들의 정체성과 정통을 잃지 않고 끈기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다? 태필린이 있었다. 아멘.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예요. 지금의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세상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가정과 교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에베소서는 뭐죠? 교회론적 서신.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시고, 교회란 무엇인가 답을 주는 내용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교회론적 서신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에다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결을 알려주시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래서 교회원에다가 기록을 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행복해야 돼.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한 거야. 아멘. 인생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많이 얻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그대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자,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정이 유대 민족이요, 가정이 유대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권위요, 표준이 돼요. 어머니는 가정의 법이었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이 태필이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작을 해서 자녀들의 교육,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이 무슨 교육이냐? 태필리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교육받은 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절대 공경, 순종. 그래서 자녀의 정신을 막 일깨우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그 자녀들이 위대한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멘. 자, 그들은 성경에 부모를 노엽게 하거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업신여기고 저주하는 자들을 도리어 쳐죽이라는 말씀, 그 말씀을 가장 두렵게 여기고 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이나 17절 그리고 레위기 20장 9절에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는 자들은 도리어 쳐죽이라는 말씀을 가장 두렵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말래도, 공경이 뭐라고 그랬죠? 높이 평가해 드리다. 평가에 드리지 않은 자녀는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엄격한 교육이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은 시간이, 제가 또 내려가는 시간이 있어서, 자, 그들에게 있어 부모에게 순종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하는 길이었던 것이다. 자, 끝으로 우리도 어버이 주를 맞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여 복을 받는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지혜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어떻게 만든다고요? 태필린,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와 예일교회 성교되는 각자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원합니다.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모두도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잘 되고 평강하고 복을 받고 번영하고 장수하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